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 할 때는 대부분이 건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한 40대, 50대 되는 분들도 아주 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들도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는 보신탕도 많이 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 그러면 또 곰의 실개도 먹고 사슴의 피도 먹고 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것 대신에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이 건강 보조식품들을 먹으면서 아주 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또 좀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볼 때는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간호하고 간병하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큰 고통을 가져다주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38년 동안에 병으로 고생한 한 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년이라는 긴 기간이죠. 참으로 이 긴 기간 동안에 병으로 고생을 하였고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 했을 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뜻은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은혜가 있는 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양문이라는 문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양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양들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양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 행각 5이 있다 그랬고 그 행각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38년 동안에 병으로 고생했다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은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병자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거동하기가 불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난치병에 걸려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4절에 3절 끝부분에 가로를 치고 이렇게 말하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일종의 유대인들에게 전설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가로를 쳐가지고 다른 사본에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가로를 쳤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미신적인 내용,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흔들 때 이 물이 그냥 그 연못의 물이 용솟아 주면서 흔들림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물이 소동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소동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아마 먼저 뛰어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나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38년 동안의 병으로 고생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의 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물이 막 용솟을 때 나도 들어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적적인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든지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죠.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로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결과가 어떤 결과 나옵니까? 38년 된 병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택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병고침이라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병자를 택하신 자비로운 모습이고 병자를 택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은 38년의 병자를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다른 많은 병자도 있지만 특별히 그 38년 된 병자를 택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으면은 나를 구원받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병자들은 다 버렸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했을 때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림받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면 아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갖고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 그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교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 가지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병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그 병을 고침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는 거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낯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낯선 분이 자기 앞에 오니까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즉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그 사람을 아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됐다 그걸 아셨다는 게 아니라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시지만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냥 자포자기에서 누워있는데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이 병자를 보시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구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러웠었구나, 그러면서도 그 꿈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항상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쓰러져 있는 그때도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아셔가지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38년 동안에 이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보시고 아시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의 병으로 고생했으면요, 얼마나 낫기를, 그 병이 낫기를 갈급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주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병자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겁니다. 38년 정도 병을 앓았으면요, 포기할 정도가 됐죠. 그리고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오면서 이 병자에게는요, 너는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잘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마음속에는 그렇지, 나도 병을 나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절망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단순하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갈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낫기를 갈망하느냐? 이 병자에게 너 병이 낫기를 정말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너가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병 고침을 받기를 정말로 갈급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의 마음속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요? 7절에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떻게 막 푸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분명히 물이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족이 옆에 있어갖고 물이 움직이면 빨리 움직여갖고 물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합니까? 자,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끌고서 막 기어서 간단 말이에요. 막 기어서 가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돌봐줄 사람 옆에 있어갖고 물이 움직일 때 그냥 나를 집어넣으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 빨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기어갔을 거예요. 굴러갔을 겁니다. 내려가는 길이니까 막 굴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갔다는 겁니다. 그런 내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정말 갈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 여기에 누워있는 이 상태에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낫기를 갈급하면서 지금까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대답을 들으셨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가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고 선생님,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이 단순하게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주여, 나는 그냥 여기에 누워있는 게 편합니다. 난 여기서 누워있으면요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때로는 뭐 돈도 주고 그러니까 난 여기 누워있는 게 편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병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누워있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낫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막 기어서도 갔습니다. 굴러서도 갔습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갈급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요. 그 대답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38년 동안요 이 사람은 일어서 걸어간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명령이죠. 이 불가능한 명령을 이 병자는 무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그냥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움직이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는요 38년 된 병자의 어떻게 보면 집이에요. 안식처예요. 지금 그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만들어 갖고 거기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옛날 생각,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병자는 누워 있던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런 생각은 이제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꿈도 꾸지 말고 일어나 갖고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 들것에 움직여갖고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들려가지고 이동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들려서 이동했던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 스스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 꿈도 꾸지 말아라.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서 이동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 역사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몇 주 전에 살펴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인들에게 명했을 때 그 하인들이 그 명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성경에 보니까는 9절에 안식일이다 탁 집어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너 안식일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 중심으로 말하는 거죠.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너가 병 고침 받고서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노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고침받은 병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그래서 절망하고 정말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안식일에 병고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라는 안식일에 노동했다는 그 핑계를 대가지고 이 병자를 비난하고 병고치를 받았으면요 얼마나 귀합니까? 가끔가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온 식구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 병 고침받으니까요 주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환호하고 축하하는데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병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안식일인데 너 노동을 위반했네?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이럴 때 이 병자가 지혜롭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병고침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거 갖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런데 걸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가지고 비난합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후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자,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병에 걸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요, 모든 병의, 질병의 원인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죄의 대가로요. 죄의 결과. 자, 그런데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의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실 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그동안 고통당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중하게 되니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병 고침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가 죄를 범하면 또 더 심하게 이런 병에 걸리니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가 나았으니까, 병에서 고침 받았으니까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찾아가고요,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아시고 내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또 들으니까 또 기가 막혀서 자기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하시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범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요,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시고, 쉬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쫙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막 머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성경으로 가르쳐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보시고 아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형편에,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분은 대답하죠. 아유, 주님, 그냥 나는 자포자기하고요, 여기서 그냥 누워서 그냥 편히 있는 거 그게 괜찮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다음 질문을 주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그냥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에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삶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